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당하는 모든 것을 당해야 되는데 오늘 또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 드리면서 노아의 사명이 우리 성도의 사명으로 바꾸어지게 해 주옵시고 오늘 또 방주의 사명이 우리 은혜교회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지속할 수 없기에 상황에 쏟고 인간관계에 쏟고 또 썩어질 것에 쏟는데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꺾여지고 오늘 또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굳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청정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판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1장 찬송 드립니다. 존영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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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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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가는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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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방주 운동 속에 있는 제자의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은혜교회 성도들이 각 현장에서 은혜 받는 데 힘쓰고 복음의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고 증인으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본질이 하루하루 은혜 없이는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복음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존재임을 시인하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자 처한 환경에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은 증거가 매일 현장에서 확인되어 증인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아야 집중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나의 과거와 상처를 초월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실수와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은혜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은혜 받아야 부부간에 화합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렘넌트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사람 관계를 넘어설 수 있고 은혜 받아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지역이 마음에 담길 수 있고 살릴 수 있으며 은혜 받아야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은혜 받음에 집중하고 이것에 생을 걸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제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임을 깨닫고 항상 이 생각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며 사모늘을 통해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가정과 현장, 교회 안에서 나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추상적인 관념적인 복음이 아니고 사실적인 복음이 매일매일 체험되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좋은 것이 없음이 완전히 각인되어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확신과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을 특별히 축복하사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은혜 받아 시간이 흘러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희미해져 위기를 맞지 않도록 복음의 방주 안에 항상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남으로 각 지역의 불신자들이 생명이 있는 우리 가정을 보고 예수 믿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이 우리의 형편대로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임을 명심하고 지역 살리는 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지역이 살아나고 대구의 전 지역이 살아나 복음의 힘이 넘치는 대구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두고 계시는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일어나 복음의 한을 가지고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되는 세계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 남북으로 갈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주를 움직이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두시며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계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현 상황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있음을 믿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가 살아나는 중심에 기도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역사의 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은혜교회에서 3기 전도 집중신학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복음운동의 산 증인들로 세우셨으니 복음의 믿음과 증거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표에 우리 교회의 성도가 모두 복음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에서 말씀의 성취와 기도응답의 포럼이 활발히 일어나 개인에게는 영적인 성찰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 분위기가 더욱 살아나게 하옵소서. 62가지 삶을 통하여 성도들마다 개인의 삶을 점검하고 되교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고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직 복음만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기쁘고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심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권을 나날이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은혜교회 성도들의 영적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생의 전도를 위하여 생을 거셨던 최고의 목회자로 후대에게 기억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준목님 세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사 교회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파송되어신 김복상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고 갑절의 영권을 더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중국 현장을 살리도록 하옵소서. 서사면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허락하신 영적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매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심을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확인하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의 강단 말씀을 붙잡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영적인 말씀으로 받게 하사 영적 힘을 얻고 모든 성도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자들이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고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여기에 모이든 성도들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모든 악신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최고의 찬양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며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홀로 받으시옵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316면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1절에서 4절까지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뭔가? 그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중요하지 않는 것을 밤새도록 붙들고 공부합니다. 시험 안 나올 것만 가지고 자꾸 공부합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보면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와요. 시험에 쓸데없는 거 시험 내지 않습니다. 시험은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는 중요하니까 그걸 시험에 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 알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합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밤새도록 했는데 시험 안 나오는 거 밤새도록 해봐도 그거는 공부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못함이 뭔가? 분주하게 신앙생활 한다 해서 신앙생활 잘하느냐?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느냐?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원한 걸 선택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배 만날 드리고 그러면서 다음에 만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닌 걸 선택했다. 그럼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신약의 에베소에 6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이든냐? 약속 잡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 뭐가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에베소를 전체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돼요. 메시지가 정리된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저는 다락방에 와서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예전에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순수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늘 보면 내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양심 원하는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양심 진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요. 나 70 절에 가고 했었는데 이제 구원 받으려고 내가 그거 한다 그러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양심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양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정리된다는 말은 중요한 것이 정리돼야 돼요. 성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성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딴 게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는데 그게 애굽에 사는 히브리인들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비밀이 뭔가?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 잡고 그게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거기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최고의 비밀이 뭔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전도의 비밀이 뭡니까?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돼요. 전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거기서부터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사람 끄잡아 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러나 진짜 전도는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만남의 축복이 나오고, 거기에 가정에 답이 나오고, 거기에 내 직장에, 그러면서 내 사는 지역에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게 전도의 비밀인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전도 선교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경륜해 나가시는가? 전도 선교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쓸데없는 것에서 교회 와서 관심 가지지 마시고 교회 와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약속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경륜은 선교 전도가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왜 전도 선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데 전도 선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경륜인 겁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뭔가? 그거는 말씀 운동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 된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게 교회의 중요성이고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에 집중해서 말씀에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던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왔는데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움직입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직분도 이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전부 에베소에서 나와요. 그리고 성도의 삶의 방법이 뭔가? 수단이고 꾀부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방법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에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한 것이 모든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도의 영적 무장이 뭔가? 그게 오늘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영적 갑주를 입으라고, 그리고 가정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내 개인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만. 그래서 축복 놓치지 말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사단 역사하지 않도록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정리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할 필요 없지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니까 응답해도 응답인 줄 모르고 불평하고, 옆에 갔다가 응답을 줘도 응답이 보이질 않으니까 응답 왔는 거 다 놓치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요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있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었고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축복을 놓치면은 불신자처럼 가정의 달인데 육신적으로만 전부 가정의 달을 지내는 거죠.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구약의 10계명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에베소에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슨 뜻이냐? 10계명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또 10계명 어디에 있는가? 찬송가 껍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10계명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또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 신명기 5장은 그들이 광야에서 어른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20세대, 새롭게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한을 가지고 다시 그 후대들에게 10계명을 또다시 설명을 해주고 또 각인시켜주는 게 신명기 5장이에요. 그래서 첫 계명이란 것은 4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에게 주는 계명인데, 사람에게 주는 계명이 제일 첫 번째가 뭔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걸 담아놨다. 다른 계명에는 5제에서 10개까지 아무것도 조건을 안 달아놨어요. 그건 다른 거는 그냥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 공경하라는 데는 축복을 담겨놨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근본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근본 축복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건 보이진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적으로 유산이 되어지고, 이게 바로 근본 축복입니다.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소홀해요. 그래서 예배도 소홀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도도 소홀해지고 성령 충만도 소홀해지고. 왜?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는 육신의 눈의 것만 보이니까 육신의 눈에 있는 것만 사람들이 잡으려고 그래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영적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육체적인 거. 그래서 신령한 것이 있으면은 육체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돼요. 육체적인 것은 예수는 믿는데 육신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은 뭐냐? 육은 하나님 영 떠난 것을 육이라 그런 거예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본 축복이 뭔가?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요. 근본은 뭔가? 근본 지식, 근본 축복은 하나님 아는 것이 근본 지식이고 그것이 근본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을 만드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모른다. 근본 축복 다 놓친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 성공해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거, 그게 죄예요. 내가 자동차 몰고 가다가 신호등이나 뭐 자동차 법규를 몰라가 내가 순경한테 걸렸어요. 걸렸는데 순경한테 제가 뭐랍니다. 아, 나 이거 몰랐다. 변명이 안 돼요. 모르는 그 자체가 죄예요. 모르는 자체가 죄다니까. 그래서 모르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가장 지혜롭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꽤 쓰는 거, 머리 쓰는 거,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교회라든지 성도들의 삶이라든지 쭉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그분이 지혜롭냐? 아니래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롭냐? 아니더라고요. 적게 배웠는데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60년대, 50년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시킬 때에 저는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아들은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딸은 어떻게 해요? 딸은 저건 남 집에 간다, 다른 사람 집에 간다고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일 시키고 잘해야 초등학교 보내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여자분들은 교회를 갔었어요. 많이 배우지를 못하고 교회 갔어요. 그랬는데 누가 효도를 하고 누가 지혜로우느냐? 많이 배운 남자 사람들이, 남편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아내들이 지혜로워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은 어머니들이 더 지혜로워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좀 덜 배워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선택하는 사람,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고, 그러면서 가정 살리고 후대들 살리는 걸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었어요. 오히려 세상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문제 일으키고, 그거는 지식인데 지혜롭지 못한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지혜란 겁니다. 오늘 또 히브리 사상은 세계는 두 가지 사상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주의 저런주의 오만 지식들이 다 있지만은 사상은 두 가지밖에 뿐이에요. 그게 뭔가? 히브리 사상, 신본주의, 하나는 헬라 사상, 인본주의, 그 두 가지밖에 뿐이에요. 히브리 사상이 뭔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경을 딱 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래요.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신본주의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전부 신본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헬라 사상은 뭡니까? 그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본주의 놓치니까, 교회가 신본주의 놓치니까 중세교회에서 르네상스를 일으킨 거예요. 그게 뭔가?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없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교회에서 신본주의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주의를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학문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근본 축복입니다. 오늘 10계명은 하나님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근본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만들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내 이익을 위해서, 뭘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렘넌트가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고 렘넌트가 제대로 된 지식을 알기를 원하면은 근본 축복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가정 사는 길이에요. 뭐 세상 지식 조금 더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지 마시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본에 근거한 출발, 그게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거,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거, 물질주의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그게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우선은 보기에 굉장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것이 무너질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교육, 그게 뭐를 만들어내냐? 하나님 없는 효사상을 만들어요. 부모 공경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부모 공경하면은 그것이 뭐를 가져오느냐? 가정과 가문에 큰 영적 문제를 가져와요. 그게 제사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가문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제사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그게 영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에 근거한 교육,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4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도 어떻게 되느냐? 신본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5계명에서 10계명의 인간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건 전부 신본에 근거한 효를 말해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율법서에 보면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하라는 것도 어디에 근거합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거예요. 신본에 근거한 바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효도를 안 하더라. 이유가 뭔가? 제사 안 지냈다고 효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꾸로 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효도예요. 레위기 20장 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으면 그 피가 자기께 돌아가리라. 신명기 27장 16절 보면은 성경에는요 부모에 대한 공경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그 바탕이 어디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바탕.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하라는 거예요. 삶의 지침서를 보겠습니다. 최고의 지혜서 잠언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시고 나서 8절에 뭐하냐?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거니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어미와 네 아버지 말을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삶의 지침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 부모에게 대한 거 전부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인간관계, 근본 교육의 바탕, 근본 축복의 바탕을 두고 하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근본 축복 속에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기본 축복입니다. 기본 축복은 보이는 축복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기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가 뭔가? 그게 부모님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오는 통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지만은 우리 인간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축복은 부모님이 근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본에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담겨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으로 하나님이 담겨놨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축복받을 때에 약속을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놔두고 내가 열심히 해. 약속은 놔두고 내가 노력해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이거 십계명이지요. 마찬가지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생명은 긴데 복을 못 누린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생명은 길어요. 근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생명이 긴 거는 그거는 안 사는 것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수술을 한번 했는데 그 아픈 거 있지요. 얼마나 아픈지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감당 못하게 아픈 거 있지요. 아, 여자들의 해산하는 수고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집에 가면 진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어머니한테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 싶은. 아, 이게 해산하는 고통이구나. 얼마나 아프니. 근데 되게 아프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아, 죽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밤새도록 내가 그걸 한번 체험하려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냐?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는데 그분은 복을 가지고 오래 살고, 이번에도 집중신앙에서 말씀해요. 무두셀라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노아가 방주 만들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를 에녹의 삶을 본 자가 무두셀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복을 가지고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네가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근본 축복 속에서 기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1년에 한 번뿐인 어버이 줄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말세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뭔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말세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부모 거역이에요. 부모 거역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이상하게 부모 거역하고 부모 두드러 패고 부모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지금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본 법칙을, 기본 축복을 무너뜨려요.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기본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을 모르면 기본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몰랐지만은 우리나라에 충신을 뽑을 때는 어디서 뽑느냐? 충신을 뽑을 때는 효자 집안에서 충신을 뽑아내요. 효자 집안에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효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저는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지 못했을 때는 늘 우리 집안에 대해서, 우리 집은 왜 이랬느냐, 집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집에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냐, 그게 이제 내 불만이에요. 불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은 왜 안 믿느냐, 또 불만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집의 부모님들은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또 이해할. 근데 제가 복음 듣고 나니까요, 거기에 답이 났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 렘넌트 있는데 우리 부모님 가난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빨리 불평과 불만을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가 아니라 그건 끊어버려야 돼요. 부모님 내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형제가 내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훈련 속에서 메시지 듣다가 뭘 깨달아요? 그 요셉 얘기를 듣다가, 그렇구나, 부모님은 좋든 나쁘든 내게는 선택권이 없다. 그러면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몰랐겠느냐?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나니까 11번째 태어나봤어. 요셉의 선택권은 없어요. 요셉이 태어나니까 엄마가 넷이야. 요셉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니까요. 위로 기라성 같은 형님이 10명이 있는데 이게 보통 형님들이 아니야. 선택권이 없어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베냐민이요. 요셉의 선택권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것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니까 자기도 살게 되고 가정도 살리게 되고 가문을 살리는 일들인 거죠. 우리 부모님 안 믿었다? 거기에 내가 예수 믿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다 믿고 나는 4대째다? 어제 저녁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오늘 또 주 안에서 효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아야 돼요. 가정 불평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교회 와서 불평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사회 나가지고 회사 불평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문제를 다 아시고 그 가정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부모는 자녀 원망해요. 자녀는 부모 원망해요. 그러면 사단은 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1차 대전이 2차 대전 되고 2차 대전이 3차 대전 돼 가지고 집안 싸움 돼 버리고 뭐 자녀하고 싸움 되고. 그래서 한국의 효문화는 복음 없는 효문화라 가지고 영적 문제를 가져오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이렇다 저렇다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사건,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계신 분들은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안 믿는 부모님 계셨다? 더 사명을 가져야 돼요. 믿는 부모를 가졌다?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로 큰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참효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또 부모님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했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었어요. 자녀들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해주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노엽게 하느냐? 내 거 가지고 얘기해서 그래요. 육신적 거 가지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응답받은 거 얘기해주는데 누가 자녀들이 노하겠습니까? 누가 자녀들이 노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 가지고 자꾸 강요하고 그러고 찌르고 하니까 자녀들이 노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가정에 가가지고 삶오늘 가지고 포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참효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거기에서 참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진다. 자녀들 알아요. 자녀들 압니다. 왜? 자녀들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은요, 반드시 영혼 가진 백성들은 그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잘 섬겨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참효도입니다. 참효도는 복음 안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참효도예요. 렘넌트가 확실함으로 규모만 갖추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교육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부모의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좀 잔소리 듣고 잘할 수 있는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사회 나가면요, 잔소리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사회 나가면은 잔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부터 좀 잔소리 들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도요, 좀 잔소리 듣고 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둘째, 불효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영적 문제예요. 불효는 영적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효는 정신 문제와도 관계 있고 개인과 가문 문제와도 관계 있습니다. 결국 복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요. 부모님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 자녀들이 그걸 알아요. 분명히 부모님이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 그게 자녀에게 영향을 가게 되고, 자녀가 근본 축복 속에 있고 기본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을 교회로 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요, 집이 전부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가, 저 가정이 전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지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이게 안 되니까요, 목사님들 얘기하겠습니다. 사모님들이 이불 보따리 들고 교회가 살자 그렇게 얘기해요. 예. 강단에서는 얘기했는데 집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살자. 아닙니다. 집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또 왜 갈등해요? 교회를 가정으로 생각 안 해요. 우리 가정으로 생각 안 해요. 옆에 분이 우리 형제고, 옆에 분이 우리 어머니고, 옆에 분이 우리 할머니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부모와 여기에 계시는 부모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피, 혈액은 예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친척보다가 더 가까운 가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면 그렇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친척보다가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는 더 큰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네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겸손하게 공손하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을 교회로 보고 교회는 큰 가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은 교회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하나하나씩 커져서 개교회가 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 우리가 지교회 가는 건 딴 거 없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이 꺾여지고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 집으로 와서 복음 듣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 그게 바로 지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O형도 없고 B형도 없고 예수 보혈형입니다. 전부 예수 보혈형이에요. 그래서 전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이 공동체가 그냥 우리 가정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이 근본 축복을 누리시는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 후대들은 근본 축복 속에서 기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이 전부 살아나고 그러면서 모델 가정이 되시고 그러면서 모델 교회가 되고 대표적인 중직자와 렘넌트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축복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인데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과 기도 응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먼저 누리는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기본 축복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가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모든 영적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오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은혜교회가 큰 가정 공동체로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뿐입니다. 신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정순단 권사님의 14분, 감사원금 배수환 집사님의 11분, 성경금 조재호 장립 집사님의 16분, 건축원금 김달수 장로님의 6분, 생일감사원금 정광자 권사님, 이현희 권사님, 김연출 권사님, 장은경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우리 혼인예배에 감사해서 감사예물 드렸고 또 식사 헌금으로 섬김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고 큰 가정의 교회로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교회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 있는 예물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라 하셨는데 오늘 또 약속 붙든 손길에 창고가 차고 넘치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흑암 경제를 정말로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237개국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손길을 통해서 나라 살릴 수 있는 경제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선교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시스템들이 세워져 세계 복음화하는 귀중한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후대가 이 축복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의 모든 부분을 보면서 하늘 가지고 저희들이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를 세워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업과 직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혼인예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시대에 정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새 가정으로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교회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의 예배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사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절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복지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모임입니다. 은혜교회 체육대회 준비 모임이 2부 예배 후 유치부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기관장과 또 맡으신 분들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중대원 강의가 오늘 오후 4시 20분에 있습니다. 제3기 은혜교회 집중전도신학원이 은혜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은혜교회 원네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21차 세계 렘넌트 대회 신청 안내입니다. 주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이혁종 청년 1차 합숙 참석합니다. 5월 13일에서 5월 16일까지. 그리고 정호경 성도 며칠 전에 등록하신 분입니다. 1차 합숙 참석하게 됩니다. 훈련입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부족한 종의 여식 혼인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큰 관심과 기도로 힘써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가족 수료식 있겠습니다. 이현정 성도님 그리고 이금주 성도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이현정.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양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8년 5월 13일 담임 목사 박대찬. 새가족 수료증 성명 이금주.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우리 이현정 성도님은 먼저 구미 예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대구로 오시게 되어지면서 저희 교회로 이제 인도받게 되셨습니다. 교구는 3교구입니다. 황금동이고요. 교구장은 유지은 목사님, 그리고 지역장은 김영숙 장로님, 권찰은 김유정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소속은 제4 여전도회입니다. 성도님들과 이제 권찰님과 전도회 소속 회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금주 성도님은 우리 김연분 권사님 어머니 되십니다. 교구는 3교구입니다. 교구장은 유지원 목사님, 권찰은 신영주 권사님, 인도자는 김연분 권사님입니다. 소속은 제1 여전도회입니다. 우리 전도회와 이제 지역에서 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시고 메시지가 정리되게 하옵소서. 근본 축복인 여호와를 경외함을 하는 지식이 가장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통로가 부모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 분명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오직 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시는 선택의 메시지가 정리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알고 축복을 되게 하시고 아무리 성공해도 지식이 무너질 하나님의 수밖에 임무를 없을 알게 겁니다. 하시고
가지고 신본주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통당하고 주시는 말씀 또 잃어버려도 알게 고통당하고 하옵소서. 부모님의 어떤 축복 것도 속에서 행복이 하나님이 보내신 없습니다. 통로가 부모님의 오늘 축복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 자녀들까지 속에서 축복이 붙들고 근본 신앙생활할 수 있는 축복인데 부모를 이 공경하는 사실을 우리 은혜교회 온전히 모든 누리게 성도님들에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아버지여, 가시고 기본 절대 계획임을 축복은 믿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받는 가정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오늘 성도들이 또 하나님 주시는 원한 우리는 속에서 정말로 정말로 참 효도를 부모님 가지게 하시고 공경으로 하나님을 잘 모든 믿는 것이 것이 시작이니 효도임을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이 속에서 부분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주옵시고 회복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교회가 절대 되게 계획을 하옵소서. 우리의 삶 발견하고 속에 우리 렘넌트에게 가정 보여줄 것이 복음으로부터 오직 하나님께 세계 영광 돌리며 복음화의 가장 드리며 축복을 기도할 수 있는 누리게 우리 하여 은혜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무지에 꽃피니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보 길에 함께 살리라.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근본 축복, 기본 축복,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 받을 은혜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